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6쪽, 제 성경으로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말씀을 교독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치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애로 오신 성령께 사로잡히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고 이제 날씨가 점점점 기온이 낮아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몸 단속 잘하고 문 단속도 잘해야 되지만 몸 단속 잘하셔서 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의 핵심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다 드러나진 않았죠. 그 교회를 이제 백성들 마음 속에 또는 이 현실 속에 그 교회를 예수님이 핵심으로 남겨주신 그 핵심을 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지고 형체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다르게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다르게는 교회행전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면화시키고 그거를 형체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이 첫 번째 역사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충만의 역사, 일명 기름 부음의 역사, 또는 성령 세례 역사,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교회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기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일을 하셨죠.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멋있는 아주 정말 그야말로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건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남기지 못하면 건물은 건물이 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집사님들과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세우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이 예수님의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죠. 오늘 6장,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세 가지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지혜가 충만, 셋째는 칭찬 듣는 사람. 이것을 영혼, 육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영혼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 또 혼의 의식의 세계에 있어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몸, 생활에 있어서는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만 잘나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날인가 지지난날에 영혼 육이 상호작용한다.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작용을 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은 성령 충만, 혼은 바로 지혜가 충만, 그 다음에 육은 칭찬 듣는 사람. 신앙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보면은 그런 은혜를 입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원래는 이 집사님 7분을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들이 교회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을 하니까 12명이 12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그럼 누군가가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분을 누가 돌보냐면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본질인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누군가가 이 일을 좀 맡아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데 그 집사님을 세울 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해서 7분을 집사님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특심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들 중에는 어떤 사도는 성경에 이름 한 번, 이 사도행전 이후로 이름 한 번이 잘 나오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를 당한 모습이 오늘 이 6장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그래서 이미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돈에 사로잡혀 있는가? 사람에 사로잡혀 있는가?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가?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그냥 관계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 속에 살 때 우리 중심에 성령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특별히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고 그 들어와 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사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남녀를 넘어서 모든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지까지 신앙생활로 배웠던 것들, 많은 경험들, 많은 지식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쌓여져 있고 우리 안에 배어져 있고 우리 안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다 연결되어져서 다 조합이 되어져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성도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물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사람의 인생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처럼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저의 성향과 우리 권사님의 성향과 우리 장로님의 성향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도 나름대로 모르는 사이에 자기 성을 쌓아놓습니다. 자기 성을 쌓아요. 나의 성. 아, 신앙은 이런 거야. 말씀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뭘 너무너무 좋은 관점을 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관을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의 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17장 6절은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사시대인데 오늘날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삶의 양식이 다르고 삶의 사상이나 의식이나 마음이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다 달라요. 직업은 같더라도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더라도 그런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제한시키고 구속시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구속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자유롭게 해드리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워낙 수줍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면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담대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나는 원래 옛날부터 살아왔던 모습이 거기다 나를 딱 닫아놓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성령을 완전히 구속시켜버렸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14장 32절에 보면 영은 영의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두 사람이 만약에 같이 예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잖아요. 그럼 영은 영의 제재를 받아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대꾸로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동의할 때 성령이 나를 끌어가세요. 근데 내가 나 싫어요. 나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그분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못해.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거 싫어. 나는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돼. 그럼 그분은 그것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걸 못해. 한 분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걸 못해. 왜? 내 생각은 그래. 근데 성령이 때로는 우리를 소리 질러 기도하게 할 때도 있고 나를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찬양도 막 춤추며 기도할 때도 있고 춤추며 찬양할 때도 있고 조용히 앉아서 찬양할 때도 있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싫어. 나는 저런 거 싫어. 내가 싫기 때문에 성령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거기에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 네가 싫어? 그럼 알겠어. 하고 성령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무대꾸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물론 강권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일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올 때도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이상한 분이 기분이 안 좋은데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성령이 그래도 가야 돼. 그냥 멱살 붙이고 끌고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요. 알았어. 그리고 성령은 지나가신다.
성령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사탄은 그렇잖아요. 사탄은 어거지를 끌고 다닙니다. 옛날에 귀신에게 이렇게 그 매였던 사람 보면요,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귀신이 밤마다 불러낸대요. 어디를 들어가냐면 공동묘지로 데리고 간대요. 거기에서 관상보는 뭐, 그 사주팔자 보는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아주 큰 박수무당 중에 한 분이었는데 마귀는 그렇게. 근데 성령이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내가 저 싫은데요, 그래요, 그럼 알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공유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이 이루어가기 원하시지 무대꼴은 나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충만하게 하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십자가는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씻은 바 되어져야 합니다. 죄를 씻은 바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을 내려놓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신앙은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과거에 가졌던 좋지 않았던 관계, 원수 맺었던 관계, 상처받았던 관계, 이것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주님도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부담감을 새로운 용기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점을, 그것을 또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이걸 꼭 붙잡고 있어. 그럼 주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네가 내려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도보를 먹고 그는 나로 도보를 먹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인격적 주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지.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세 가지 측면에 보는데, 첫째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내려놓음이 훈련되어야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애들은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려놓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분께 나를 내려놓아야 돼. 저는 이런 거 싫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그럼 기다리시는, 언제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4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라는 말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 보면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모여서 유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속에서 자유롭게 해드려야 돼요. 자유롭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에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 정말 저는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보면요, 특별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사역이 주어지냐면요, 성령께서 각가지 모든 사람들과 각가지 다, 부부라도요, 형제라도요, 형제라도요, 친구라도요,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직분이 다른 거예요.
다양함을 주님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도 경험하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면 내가 성령을 주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 가셔야 내 인생이 하늘과 땅의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엔 저런데 그러면 성령이 왜냐면 성령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성령이 볼 때 복이 되는데 내가 이것을 행해야 성령이 볼 때 복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성령이 볼 때 복이 되는데 나 하나님 이거 싫어요. 성령님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난 이게 오늘 이게 좋아요. 그러면은 성령은 더 다양하게 더 풍부하게 쓰시기 원하는데 내가 성령을 제한하고 내가 성령을 오히려 가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성령께 사로잡히는 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사람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소유하자.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의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 내 심장을 갖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늘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감정에 치우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을 대하고 많은 일을 대할 때 내 심장으로 하면 항상 번전 생각이 납니다. 자존심이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고 나면서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본전을 가지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뻔히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알고 있었는데, 뻔히 가룟에다가 자기를 배반할 거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무슨 떡을 만들어줄 것이며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행할 것이며 그들의 무슨 병을 또 고쳐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셨고 그들을 대할 때 긍휼함으로 대하셨고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장으로 대하는 거예요. 믿음의 심장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나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새로운 성도를 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상처도 다 이길 수 있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동산이 되고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께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지만 다른 사람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거든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나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인 거예요. 나만 살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하면 뭐라 했어요? 야, 너 왜 혼자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정말 전혀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으면 그분이 전도가 돼서 예수 나오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을 내가 세워줘야 합니다. 전도한 분이. 그럼 그 일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보니까 20살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30이 넘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못하면 30이 넘어서도 40이 되어서도 엄마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그런 말을 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주신 훈련자가 있어요. 그 훈련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은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속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여를 주고 하나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11조라도 바쳐. 하나님 우리에게 여를 주시고 하나라도 바쳐 라고 하신 것처럼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여를 주고 하나 받으면 다행이야. 그래서 안 되겠지. 너도 너 같은 놈 나가고 길러봐라 한번. 그러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딱 안 쳐다보고 그냥 뒤돌아서 하면 그만이겠지만 자식은 그럴 수가 없어. 버릴 수도 없어. 죽일 수도 없어. 그 가슴 속에 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대부분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속에 늘 있어. 늘 있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자기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흔들거나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은 어두운 역사고 사탄의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동역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땅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여러분 은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은사는요 나 하나를 잘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예요. 병을 고치든 말씀을 가르치든 또는 귀신을 내어줬든 또는 돈을 벌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독신도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도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 사로잡힐 때 성령을 내 안에서 자유롭게 해드릴 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움직이시면 자동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 더 보면은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명자의 사람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업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꿈은 나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을 주시죠. 그 꿈을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부터 사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저는 꿈이 없이 살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으면서 제가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워낙 기술적인 엔지니어를 좋아했어요. 뭐 만들고 고치고 이러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제가 꿈을 가지고 나도 대학교 가야지, 나도 대학원 가야지, 나도 공부해야지, 나도 주의를 해야지. 그 꿈을 가진 꿈의 사람이 됐어요. 원래 저는 꿈이요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군인이 되는 꿈.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다 군인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저는 군인이 못 됐어요. 왜냐면 어릴 적에 손가락이 다쳤어요. 손가락이 완전히 으스러졌어요. 기계에. 그래갖고 제가 총을 못 쓰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써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못 갔어요. 군인이 꿈이었는데 군인의 꿈을 못 이뤘어요. 그 대신 나는 하늘나라의 군인이다. 아멘. 천국의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의 군인으로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사명으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제 인생이 새롭게 거듭나고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꿈을 사명으로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는 하루의 꿈을 소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군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아시고, 옛날에는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는 제가 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가기 5살 때 손가락을 이렇게 다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잘 모르고 좀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께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 은혜가 확장이 돼요. 우리 역할이 확장이 돼요. 우리의 삶이 확장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께 사로잡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근산나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오늘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는 시간